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온통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이 땅이 부패해 가는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 우리가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는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말씀을 통하여 잘 점검케 도와주셔서 주의 뜻과 어긋나거나 주의 뜻을 외면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성령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으로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하고요. 사실 그 말씀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 이제 하기 위한 그 앞단계라고 할까요? 이제 진짜 할 일이 뒤에 나왔어요. 뒤에 남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구체적인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되는데, 먼저 이 개념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잘못된 이런 그 해석들,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세상의 소금이란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남긴 그 부산물이라고 할까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많은 교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감사치 못했던 것 감사하게 되고, 준비치 못했던 것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헬조선 그랬다고 해요. 우리나라를 뭐요? 지옥의 조선이다. 이 젊은이들이 표현한 표현이에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다. 이게 우리나라 평가가 아니고 유럽과 미국에서 한 얘기예요. 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그런 나라라고 봤더니 도덕 수준과 시민 의식 수준이 다르다. 그런 엄청난 많은 지금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았을 때 다른 나라요, 대부분 다른 나라 막 폭동이 일어나고 사재기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조금은 보였으나 그렇지 않아요. 아주 안정됐습니다. 아주 안정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아시는지 모르지만 서양에는 종이를 만들 수 없답니다. 종이 공장이 없대요. 엄청 지금 사재기하고 비싸답니다. 종이를 못 만든답니다. 그런 공장을 없애버린 거죠. 그런 공장을 없애버린, 그런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 중국,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중국에 대부분 있다는 거예요. 종이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 마스크를 만들겠습니까? 마스크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나도 마스크를 쓸 수가 없으니 비말 감염에 의하여 엄청난 많은 사람이, 특히 이제 약한 사람들, 노인과 병든 사람들이 아주 치명타를 입고 있죠. 미국에서는 노인들이 엄청 많이 죽어요.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아직도 어쩌면은 서양인들은 다 버렸고, 에이 너희들 좀 약한 나라, 미개한 나라가 뭐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엄청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이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인도의 북부에 펀자브 지방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세계 최대의 제2의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161km 떨어졌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히말라야 산맥이 보인다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161km가 떨어지는데 히말라야 산이 보인다. 자기 평생이 처음이래요. 왜 그랬을까? 인도가 중국 다음에 또 공장이 많은 데잖아요. 공장을 중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자제를 시키고, 그랬더니 그 매연이 안 나가지고, 매연이 안 나오니까 2달이 공장이 싹 중지가 됐어요. 중지가 되니까 공기가 맑아져 버린 거예요. 공기가 맑아져서 멀리 히말라야 산맥이,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항구, 베네치아가 이제 운하가 있고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과 바다가 만나는 이제 그런 시점인데, 이 이탈리아가 모든 관광시설, 관광산업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건 관광을 위해서, 관광으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인데, 근데 그 베네치아 항구를 그렇게 많이 배가 말이죠, 그 큰 배, 작은 배가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시켰는데 그 관광이 안 되는 거예요. 관광이. 그래서 2달을 관광을 안 시킨 거예요. 근데 기름이 안 뜨니까 해파리가 그 운하까지, 바다에서 운하까지 올라와서 그 광경을 보니 투명한 물에 그 해파리가 헤엄쳐 다니는 걸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 해파리의 그 춤을 추고 다니는 이런 해파리를 보면서, 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인가. 2달 동안을 이 배가 운항이 안 되니까, 관광산업이 안 되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런 사태가 아니지요. 이런 일들을 본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사회적인 책임, 대창조물과의 책임을 우리가 간과했어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죄된 본성이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죄된 본성, 탐욕에 부른 그 과오가, 그 결과가 이 전 우주의 창조 세계를 파괴시켰고, 대기먼지 오염이 없잖아요. 중국에서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미세먼지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조 세계와 구속 세계, 여기에 관하여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창조 세계를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건 저기 뭐 그런 무슨 시민 단체 이런 데서는 하고, 기독교 중에서도 약간 좌클릭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스스로 인도에서 공장, 중국에서 공장을 중단하고 대중교통을 중단하고 도시를 차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이 살아나고 있는, 그래서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만을 전하면 우리 그랬어요. 30년 동안 예수만을 전하면 예수만 전해서 죄 사함 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면, 물론 천국 가기도 못했지만 자, 예수 전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한쪽이 빠진 건데, 회개가 빠진 건데, 자, 우리가 그렇게 전해서 이 복음만 전하면 된다 해서 교회만 데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 체험케 한다. 어떤 교단에서는 더 좀 나가고 막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에 그 모든 결과들이 오늘날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꼰대다, 고집불통이다, 돈만 아는 부패한 사회 악이다, 이런 평가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는 복음만 전해서 교회만 숫자만 채우면 된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 복음이 들어갈 환경을 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만을 전해서 열매만 따려고 한 거예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해서 그 열매를 따도록 해야 돼. 나무를 심지 아니하고 나무를 가꾸지 아니하고 열매만 따려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사함을, 당신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받았다. 열매만 따려고. 그래서 그냥 자유를 줘서 온갖 부패나는 그 본성을 그대로 놔뒀는데, 이거 기독교가 이 교회만 나와서 숫자만 채우면 되고 헌금만 들어오면 된다 이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온갖 냄새를 다 풍겼으니 기독교인들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해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할 환경이 완전히 전멸해버린 상태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거죠. 대한민국 형편이 그런 거예요. 서양은 이미 그런 길을 갔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을 지금 다시 생각해야 돼요. 이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열매만 따려고 해서 성도들을 전도해서 데려나니까 결국에 본성이 변하지 않는데,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벌어져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밖에 벌어져 짓밟힐 뿐이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뿐이다. 좀 더 나가면 밖에 벌어져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데 풀무불이에요. 지옥이에요. 우리가 소금으로서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는 반드시 제자를 삼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책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사회적 책임. 너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거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짠가 봐. 그런 얘기가 절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았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받았어. 다 용서받아 구원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잘못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도덕성에 의해서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스님이 죄 지은 것과 수녀가 죄 지은 것과 이 목사가 죄 지은 것은 엄청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성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역할을 감당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우리는 이 인간의 탐욕을 내버려 둬서 창조 세계가 그냥 망하든 먼지가 쌓이든 베네치아 항구가 다 식물이 죽어가든 인간만 즐거우면 되고, 인간만 그냥 관광 잘하면 되는 것이고, 돈만 많이 벌면 되니까 공장 많이 세워서 공기야 오염이 되든 그냥 상관없이 막. 근데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렇다고 봐요. 우리 민주주의 어쩌면 자본주의인데,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잖아요. 좀 명령에 따라 하는 거지만 우리 명령에 따라 하는 게 아니니까, 자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유가 남용이 되고 자유가 절제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서 공부를 전혀 안 한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 좌클릭하지 아니하고 진짜 이 창조 질서와 창조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감춰버려서 우리가 빛인데 아예 감춰버려. 왜? 죄악된 본성이 드러날까 봐 그게 아닌데 우리 속에 지금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걸 감춰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대로 일을 감당치 못한 거예요. 복음을 증가할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복음의 씨알이 맺히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은 저것들 돈만 밝히는 것들 거기에다가 목사들의 이 도덕적 타락, 탈선, 돈의 비리, 여자 탈선 뭐 이런 것들이 막 사건으로 터져 나오니까 완전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제 가득 차버린 그런 지금 우리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정말 전교조가 아이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30년을 투자를 해서 그 일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교회만 데려와서 전도만 하려고 그랬지 이들이 환경이 부러워서 나도 좀 교회를 가고 싶다. 나를 왜 교회 안 데려가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고 신들 중에 신이로라다. 네 하나님이 자기는 하나님 안 섬겼나요? 자기 신은 없었나요? 있었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술수하고 너의 지혜가 다르더라는 거죠. 너가 생각하는 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 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한 겁니다. 그래, 네 하나님 다르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회적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치욕을 당하지 않는, 짓밟힘을 당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얼마나 내재된 강력한 힘과 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로 이미 와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덮어버리고 죄된 본성 있어도 관계없다. 이 죄된 본성으로 살아도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미래죄까지 다 용서를 받아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온갖 부패나는 냄새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하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나 나나. 네가 하나님? 냄새나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은 성막은 뭐요? 안에가 뭔 일이 돌아간지 안 보이잖아. 2m 25cm는 안 보여. 안에가 뭔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짜 우리는 정말 애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많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는데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 오롯이 그 죄값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 죄값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오신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막 애가 닳고 막 그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 보기에는 우리들의 행동을 본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잖아. 빛이기 때문에. 근데 더럽고 부패라는 것을 계속 살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우리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걸, 다니엘의 행동을 통하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의 행동을 통하여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보듯이 오늘 우리 행동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보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는 저렇게 더러운가 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려 할 때 다른 나라하고는 달랐어요. 다른 모든 나라는 지배하러 들어갔습니다. 지배하러.
그 미개인들이다 이거지. 지배하러 그런 욕심으로 들어가. 땅을 정복하고 노예를 삼고 거기에 있는 보물들을 다 훔쳐가고 그러니까 지배하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다. 근데 이 대한민국만큼은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대한민국만큼은 지배하러 안 왔어요. 섬기러 와버렸어요. 섬기러. 의사, 그 다음에 박사.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는요, 세계 최고의 그런 대학에 유수한 그런데 의사들이, 박사들이 자원하여서 대한민국을 섬기러 간다고 왔어요. 그 유수한 엘리트들이 자신의 인생을, 여기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6개월에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니까 신문지로 닦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서울의 한복판에 그 물이 다 그 똥물이 흘러가지고 계곡이 흘러가니까 서울에 썩은 데가 가득 차는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나라에 온 거라니까요. 섬기러. 이들이 너무나 지금 모른다. 하늘천 따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는, 그거 모른다. 공부를 시켜야 된다. 공부를. 병원을 세워서 지금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헌신이 이 나라에 그 모든 밑바탕을 하니까 선교사에게 들어와도 그 선교사들을 밉게 안 본 거죠. 섬김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섬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 아무것도 좋은 일 안 해. 그런데 예수만 믿으라고 그래. 이기적인 거, 니네 종교 만들기 위해서, 니네 교인 만들기 위해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저들이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생각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국에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이제 다시 정립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구속의 복음과 창조의 복음을 얘기했듯이 우리가 제자 삼는 하나의 파트가 있고, 영혼을 하나는 우리가 세상 속에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일을, 이것은 당장 열매를 따는 건 아니에요. 이쪽은. 근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리스도를 부러워하고 예수 믿는 걸 부러워하고 교회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도 그쪽 부분을 두 가지를 다 얘기하셨다는 거죠. 자, 13절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땅에서 나는 소금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탄생해서 저 하늘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데요. 지구의 땅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들어가야 모든 것의 맛이 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부패한 곳에 들어가서 이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라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들어가서 녹아지기만 하면 맛이 나서 어떤 부서, 어떤 장소,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든 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살만한 정말 희망이 보이는, 좌절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서 그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정체성이죠. 우리가 뭐 부패한 거 고치라고 세상이 파송된 게 아니고 그것은 알레고리적 잘못된 해석이고, 예수님은 이 소금의 기능을
뭐 부패 방지로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은 모든 일에 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의 충성, 그리스도의 성실,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이 모든 깨끗함, 그리스도의 정결함,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희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만이 세상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그렇게 괴롭힌데도 저는 왜 나를 축복하지? 나는 너를 미워하는데 왜 너는 나를 미워하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 그 소금은 이 모든 것의 맛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걸 쳐서 맛이 나는 거죠. 여기에 없으면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음식에 반드시 필요한 건데,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디에 쓸 데 있겠느냐? 그러면 밖에 벌어져 짓밟힐 뻔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가 멋있다, 야 그리스도가 최고다, 저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라는 얘기를 듣지 못한다 한다면은 밖에 벌어져 쓸데없어 그들에게 짓밟힐 뿐이다. 지금 그런 상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밟힐 상태. 왜? 부패한 본성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감춰버리고 오직 부패한 본성만 드러내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짓밟힐, 세상 사람에게 짓밟힐 뿐이죠. 이 번역을 하는 그 성경을 제가 찾아봤더니 그나마 그래도 잘 좀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한 분을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북한어 성경.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싱거워지면 무엇으로 그것을 되살리겠느냐? 그것이 끝내 아무짝에 쓸모 없어지면 오직 밖에 내다들져 무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상당히 느낌이 좀 와요. 우리 개역 성경보다 훨씬 나아요. 현대어 성경.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조금 더 피부에 더 닿죠.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너희는 아무데도 쓸데없어 쓸모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뿐이다.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환영받게 돼 있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돼 있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예수 믿으면은 멸시천대 모욕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우리는 공부를 안 한 거죠. 공부를 안 하고 예수만 믿어서 그냥 열매만 따오려고만 한 거예요. 그게 아닌데. 원문을 제가 지급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치욕스럽게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 안에서 맛이 나게 되겠느냐? 다만 그것이 밖에 던져진 후에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혀진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원문의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맛을 잃은다면이라는 그 말의 원문은 모라이노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치욕스럽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게 되다. 소금이 만일 너가 너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무엇이 너를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소금의 이 기능 중에서 소금의 맛을 내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모든 사람 행복하게 한다는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대사회적인 책임에 관하여
뭐 경실련이나 뭐 다른 쪽에 있는 전부 좌클릭돼 있어요. 그쪽은 다 좌클릭돼 있습니다. 기독교인인 척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좌클릭돼 있어요. 진짜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단체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런 어떤 세미나나 어떤 그 교육을 해서 우리 생각들을 좀 기독교 세계관들을 좀 바꿔놓을 필요가 있었는데, 열매만 따와라 맨날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니 이게 지금 감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이제 서론 얘기했고요. 내일 이제 심각한 이제 얘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 되겠구나라는 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증거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가장 핵심이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대로 외면해 버렸던 우리가 이제는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서 그들이 스스로 예수 믿겠다고 만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할렐루야. 요게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선 알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고 어떤 역할을 세상 속에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열매만 따려고 했지 나무를 심지 않고 나무를 환경을 만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죄된 부패한 본성이 가득한 우리 자신을 그냥 교회 나와도 다 덮어버리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온갖 죄악들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그들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